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또한 오늘 설교에 필요한 말씀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눠 상고합니다. 첫 번째, 창세전 24절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 창세 후 이른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창대함. 번창하다 할 때 창자인데 창대함, 번창하고 크고 이것이 완성되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그 나라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상고합니다. 먼저 창세 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나오는 창세 전에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강조합니다.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아주 풍성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풍성히 가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일반적인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고 나라가 있었고 통치의 무대가 있었고 활동의 자리가 있었다. 그 창세 전이라는 이 용어가 대단히 중요한 용어인데 이 창세 전은 굉장히 뿌리 깊고 넓고 광대하고 그리고 고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이 되어서 나무에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성했던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은행나무든 단풍나무든 여러 나무들의 이파리가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와 기둥만 남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세찬 바람에는 꺾이기도 하고 부러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무는 이파리가 없는 나무, 꽃이 없는 나무는 볼품이 있습니까? 볼품이 별로 없습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져 나간 나무는 찬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 가운데 강풍을 만나서 꺾여진 나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인 나무의 아랫부분에서 그 시간부터 날씨가 추워질수록 영하권으로 들어갈수록 뿌리 쪽의 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어떤 나무는 뿌리 쪽이 더 번성하고 창성하고 확장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나무에게 있어서는 뭐가 전성기인 시절입니까?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의 땅 밑에서의 이 뿌리, 그 수많은 생장점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땅 깊은 곳으로 수맥을 찾아서 움직이고 영양분을 찾아서 움직이는 이 거대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빙산이라는 것도 있죠. 빙산의 일각. 빙산은 타이타닉으로 유명하죠. 빙산 얼음덩어리가 떠있는 그런 바닷가에서 배가 부딪혀서 크게 사건이 발생했는데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나옵니다. 왜 일각이란 말이 나오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빙산도 커 보이지만은 커 보이는 것 밑에는 엄청나게 그거보다 5배, 10배 더 큰 엄청난 얼음 대륙 같은 얼음 안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더 크고 더
풍성하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와 선제적 역사와 역사 이전, 달리 표현하면 창세 후보다, 오늘날의 우리 현존자가 있는 창세 후보다 창세 전이 빙산 밑에 그 거대한 해석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는 것처럼 더 풍성한 나라가 창세전에 이미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수많은 천군 천사와 허다한 이 무리들이 영광 가운데서 거대한 나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를 구성하면서 역동적으로 활동해 왔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관한 이해력이 있어야 인간은 이른바 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눈이 어떤 눈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안, 육체적인 안구, 안목이 있습니다. 육안은 뭘 보냐면은 자연과 사물의 움직임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사진기를 찍듯이 촬영하고 머리에 기억하고 저장해 놓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사진 촬영,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도 촬영합니다만, 이런 촬영 기술이 전부 다 무엇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인간의 실제 이 안구가 뇌와 시신경과 작용하는 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만든 것이 사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활동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비행기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비행기나 우주선은 새들의 활공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것을 모색하고 어떻게 하면 잘 날르고 잘 뜰 수 있는지. 그래서 초기의 비행기들은 전부 다 라이트 형제가 만든 초기 비행기, 이런 것들은 새들처럼 바람을 이용한 새들이 그런 비행기의 기법이 초기에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손가락 움직이는 능력이 뛰어난 것, 이런 것을 활용한 것은 오늘날 뭘로 나타나고 있죠? 또 인간의 수식과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컴퓨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소형화된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도 여러 가지 계산하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또 오늘날에는 뭐 그것보다 더 훌륭한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또 문서 번역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 전의 세계 또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풍성하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안은 보이는 세계, 현상적 세계를 포착하고 해석하는 것, 1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육안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심안인데, 심안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안, 통찰과 분별력, 통찰력. 심안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보면 사람을 대충 알 수 있다고 하죠? 사람의 어디를 봐라? 사람의 볼을 봐라? 사람의 코를 봐라? 사람의 뭘 보면 거기 마음의 창문이 열려있다? 눈을 보면. 눈빛이 맑고, 눈빛이 밝고, 눈빛이 깨끗하면 거기에 순수함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통찰력과 분별력. 그래서 이렇게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상황만 봐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산다는 것은 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느낀 것은, 그리고 좋다, 나쁘다,
좋았다, 나빴다, 인상 깊다, 그렇지 않다. 이건 전부 다 여러분이 해석한 것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무엇이다? 해석자입니다. 해석자. 그 중에서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해석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해석자냐? 지혜로운 해석자. 그래서 2년 전 설교에 지혜자와 해석자, 해석자와 지혜자라는 설교가 2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그때 무려 51분에 걸친 지금보다 조금 더 긴 설교 안에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떤 영역이냐면은 이것이 이 육안을 넘어서 심안의 영역인 것입니다. 마음을 읽는 것. 사실 관계를 잘 가져가려면 사회적 관계 또 관계성을 탄탄하게 가져가려면 이 심안이 발달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나와 마주선 사람, 나와 사귐을 갖는 사람, 나와 대화 나누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또 감정까지 읽고 배려해야만 따뜻하고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안이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회성이라든지 관계성에 심안도 잘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이 나쁘면 안경을 끼거나 육안이 나쁘면 사물을 실체를 대상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뭔가 보완하는 것처럼 심안도 맑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는 심안 말고 또 한 가지 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심안에 무엇이 끼워져 있을 수 있다? 비늘이 끼워져 있을 수 있다. 육안과 심안에 비늘이 하나 딱 쌓일 수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 비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비늘은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저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늘이 떨구어졌을 때 깨끗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이른바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 이 영안이야말로, 영안은 직관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관력. 우리가 심안이 통찰력과 분석력이라면 이 영안은 직관력인데, 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물이나 어떤 물체나 상황을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해서 그냥 아는 것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안 봐도 아는 것, 시간과 공간을 그냥 넘어서서 아는 것을 직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다 직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성명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통성명, 만나는 사람 보고 호구조사하고 통성명하고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딱 보는 순간 그를 압니다. 봄과 동시에 그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수많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들, 아주 훌륭한 천사들도 많이 있는데, 천사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 독자성을 가지고 고유성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리고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통성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면 압니다. 그도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하나 누구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 나라 인종에 달라서 그것 하나하나 어디서 왔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동남아 쪽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캐나다 쪽에서 오셨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아니까. 그도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이것이 뭐다? 직관이죠. 직관. 안 보고 바로 아는 것.
그런데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로 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미 너무 오랫동안 잘 알아온 대상처럼 서로 바로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데 그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왜 이야기하냐면 창세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창세전을 안 살아봤어도, 창세전의 시대에 안 가보았어도, 창조 이전의 세계에 내가 몸담은 바 없다 할지라도 그 세계를 지금 너무 잘 본 사람처럼, 지금 보고 있는 사람처럼 창세전의 그 무한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세계를 바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읽고 그 세계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 전에라는 용어들, 개념을 예수님이 계속 제시하고 있고, 창세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부터라는 표현은 창조 전에 이미 세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부터 나오는 말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도를, 택한 백성을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대한 무한한 관심, 그리고 무한한 신뢰, 무한한 기대, 무한한 인정을 가지고,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거대하게 역동적으로 자리하고, 그리고 창세 후의 지금의 삶은 굉장히 영원 전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짧다. 그리고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이것이 한시성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일정한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딱 종결될 때 예수의 재림과 우주적 부활과 창세 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전과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이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역사, 히스토리, 이른바 그분의 이야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역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그분, 히스가 무엇입니까? HIS, 그분, 예수. 우리가 영어 배울 때도 he라고 하죠. I, my, he, 그, you.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뭐죠? 역사, 영어로는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는 예수님을 정점으로, 이른바 그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심에 관한 그 핵심이 되는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뭘 보니까 창세 전과 그리고 우주적 부활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역사는 짧아도 너무 짧다. 짧아도 너무 짧고 아주 역사는 급격하게 파란만장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이후에 우리 한반도도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철 집사님 같은 경우는 6.25 이후를, 그 6.25 전에 태어나셔서 6.25를 경험하고 6.25 이후로 지금까지 오셨는데, 한국의 현대사를 그냥 한눈에 그냥 다 목격하면서 증인처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6.25의 폐허가 무엇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5.16이 뭐고, 또 뭐 4.19가 뭐고, 이런 것이 5.18이 뭐고, 이거를 다 한눈으로 보면서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 이 작년의 시절로 쭉 지금까지 관통하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넘어서서, 새마을운동 시기를 넘어서서 현대까지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이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 이승만 대통령부터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 흐름도 다 보았을 것이고, 또 이러할 때 또 경제력도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사실도 또 증인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전 세계 지금 7위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경제력, 군사력, 그런 일본은 앞섰다고 하는 믿기 어려운 현실,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것이 단계된 것처럼 역사도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 이후에, 아담 이후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아주 컴팩트하게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눈부신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인공위성,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첨단화되어서 스텔스기까지 뜰 정도로 이 창세 그 이후의 시간이 지금 힘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볼레 코스모인데, 카타볼레라는 단어는 기초라는 뜻입니다. 카타볼레는 기초, 기본. 카타볼레, 기초. 그 다음에 코스모라는 단어는 뭐냐면 코스모스, 세계. 세계. 그것을 창조 이전의 세계를 창세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시대에 하나님에게 좋은 계획이 있었고, 이 창세전 세계도 아주 풍성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창세 후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역사 창조가,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잘 기록되어진, 그리고 에덴 동산까지 2장까지에 걸쳐서 또한 성경은 이 창조가 아주 급진적으로, 아주 탄탄하고 빈틈없지만 짤새 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창조 우주가 만들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스모스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의 현존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가 두 가지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홍역을 앓고 있죠?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이전에 없었던 질병, 옛날에 페스트라는 질병이 중세 후반기에 유럽에서 있었는데, 그때 몇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한 200~300년 후에 지난 5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라는 아주 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흔들흔들했습니다. 세계가 갑자기 얼음땡한 것처럼, 빙하 시대가 온 것처럼 환경적, 분위기적, 질병적 그 빙하기가 왔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 우리는 한국 땅에 살아서 그런지 한반도는 더 얼음 상태였습니다. 거리 두기 해가지고 사람들 간의 접촉, 또 활동이 상당히 많이 통제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정부 당국에서 지시하기도 전에 알아서 대충 넓게 앉지만은, 다른 교회는 넓게 앉을 수 없는 교회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핸드폰 켜놓고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그런 그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가 없어진 교회도 수천 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도 없어진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참빛이라고 하는 참빛교회도 그 기간에 사라졌고, 그리고 약속이 중요하다고 했던 약속의 교회도 저 국민마트 가는 곳에 거기도 사라졌고, 사라지는 교회, 그리고 아멘, 믿음이 좋다는 저 아멘 교회, 아멘 기도원도 사라졌고, 보이지 않게 지역마다 사라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그 빙하기 시대가, 또 질병 전염병으로서의 이 관계적인 빙하기 시대가 그때 지난 5년 전에 와서 3~4년을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경제도 역시 얼어붙게 했습니다. 빙하기 시대도 접어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풀리는가 싶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코로나에 한 번씩 걸려가지고 면역력도 생기고 그래서 요즘은 면역력 때문에 그냥 감기 중에 하나, 독감 중에 하나로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는 쯤이 될 쯤에 그 끝남과 동시에 바통이 와서 전쟁으로 분위기가 넘어갔죠. 전쟁으로 넘어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로부터 오는 그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다양한 곡물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제되면서 세계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가는가 싶었더니 또 중동의 여러 테러 단체와의 또 이스라엘과의 교전들이 계속 발생했고, 그래서 중동에 있는 원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급에 있어서 또 물가적 변동이 왔고, 거기와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또 뭐 미묘한 기류가 이렇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세계 정세는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오는 것이라고 보통 해석하냐면, 영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4가지의 말이 띄는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이런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전쟁과 질병이 팽배해서 막 나타나서 전 세계 역사를 흔들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4절까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성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성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성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성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성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4가지의 말, 흰 말, 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러한 그 말들이 막 활동하면서 화평을 제하고 전쟁과 분쟁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고도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들도 예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시대 현상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반도는 점점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경제력, 국방력, 그리고 각 분야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디딤돌 삼아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쿠데타도 있었죠. 그것을 갖다 혁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쿠데타나 혁명이 일어난 나라 중에서 발전하고 부흥한 나라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쿠데타나 혁명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서 하강하거나 무너지거나 그 번복이 되고 혼란스러운데, 대한민국만
압도적으로 도약한 나라, 압도적으로 발전한 나라, 이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탑10에 머물지 않고 탑3까지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가 빅딜, 국제 정세에 대한 빅딜을 할 것으로 의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한국까지도 염두에 둔 제안을 할 것이다. 또 우리 한국도 이 기회를 삼아야 된다. 여러분, 한국의 최대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강점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인이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한국인과 이른바 대등하거나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비빌 수 있는 나라는 유대인이나 독일인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발제 일본인 정도, 한국인과 같이 나라를 어깨를 할 수 있는 민족 자체가 거의 없을 만큼 모든 영역에서 한국인은 탑클래스의 거의 완톱의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점도 있죠. 뭐가 약점입니까? 강점은 많습니다. 지금 방산도 세계에서 최고,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큼, 독일을 앞설 만큼 방산 산업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뭐죠? 영토가 작다.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다. 근데 분단의 상태 속에서 한반도 위쪽에 있는 그 통치자는 통일은 안 하고 싶다. 이른바 휴전선 부근에다가 콘크리트 벽을 쌓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찍이 제안한 것처럼 문화를 파서 저 동해 앞바다 고성부터 서해 앞바다까지 한 5km 정도를 그냥 바다처럼 흙을 다 퍼내고 바닷물이 와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필요하면 뭘 놓고 문화를 놓고 왔다 갔다 하고, 필요 없으면 관계 나쁘면 문화 걷어들여서 저 수에즈 운하처럼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홍해바다를 연결하는 그 수에즈 운하처럼 우리도 문화로 해서 차라리 그것이 전쟁을 피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저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김정은이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토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좁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영토가 좁은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하지? 베이비 붐이 계속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지 모르지만, 그래, 영토 좁으니 사람도 적게 낳자. 그래서 어느 날, 옛날에는 한 5명은 기본으로 낳았는데 2자녀만 낳자 하더니 요즘은 그 다음에는 1자녀만 낳아서 잘 키우자 하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낳지 말자 쪽으로 가고, 이상한 흐름 안에서 영토에 맞게 인구 수를 조정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갔습니다. 그런데 영토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미래적으로 희망이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은 이미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차관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근데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돈을 러시아에서 못 갖고 있어요. 갚는 척만 하고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려받아야 되죠. 이자도 엄청난데. 그런데 러시아는 큰 부담이에요. 국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디에?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면이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과 우리나라 정부 사이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자. 러시아의 차관 부채를 해결하고 우리는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논의를 해가자.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어디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를? 우리 태평양 쪽으로 나가다 보면 일본 끝에 어떤 동네가 하나 있습니까? 무슨 동포가 사는 땅이 있죠? 사할린 동포. 사할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할린은 일본의 맨 위쪽이고 또 러시아 쪽에서는 조금 떨어진 초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섬을 놓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굉장히 치열하게 일본이 점유했다가 또 러시아가 차지했다가 왔다 갔다 한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좀 추운 곳이에요. 사람이 못 살지는 않는데 살 수는 있는데 춥다. 매우 춥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여기 와서 안 살고 일본 사람들도 따뜻한 남쪽으로도 오키나와서부터 그 영토가 많은데 이 땅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해서 거기에 뭐 광산물이나 약간의 농업이나 어업을 위해서 누구를 갖다가 보냈습니까? 애매한 땅에 바로 우리 조선인들, 대한민국 사람들 진용으로 보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은 패전국이 되면서 그 분쟁이었던 그 섬은 그 굉장히 거대 섬이죠. 거기는 어느 나라 영토가 되냐면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할린에 있던 진용으로 끌려가서 정착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국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한국인이 사는 땅, 실제적으로 러시아 소속이지만 그러나 실제 거주인은 한국인인 그 땅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고 러시아의 그 부채는 탕감해주고 이 딜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정부에서 한다면 굉장히 역사의 판도는 바뀔 수가 있고 사할린이 만일 한반도로 편입이 된다면 우리는 영토가 거의 2배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할린의 위치가 옆으로 보면은 위도, 경도 이렇게 보면은 북한하고 거의 대등한 위치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약간 위쪽으로 자리할 수도 있고 비슷하게. 그래서 거기에 그 해양권에 관한 개발권에 관한 것, 수산업에 관한 것들 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면 굉장히 여기를 황금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른바 군사시설까지 할 수 있다면은 뭐 태평양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경제, 문화, 여러 가지 기업 모든 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너무 멀지도 않고 그래서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태평양 시대까지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일본에 막혀서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 되면은 완전히 우리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감사했지만 여기까지 확보하게 되어지면은 사실 북한의 도발도 그렇게 두렵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잠수함들이 이제 북한 위쪽까지 올라가서 자유롭게 잠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도 좋은 또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 후에 역사도 발전하고 무엇도 발전했다? 역사도 발전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하였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12제자로부터 출발하는 복음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한국교회에 와서 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한번 꽃을 피우고 한반도로 와서 또 한국교회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이 있는 땅은 축복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은 땅이 그야말로 6.25와 2차 세계대전 일본의 식민을 통치를 경험한 그 나라가 세계에서 탑7이니 지금 감히 사할린까지 확보하면 탑3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위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로 복을 받아서 성장해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대함, 마지막 세 번째로 창대함.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4장 맨 마지막에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게 하시기를 비옵나이다. 보게 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원하옵나이다는 기원하다, 기도하다와 같은 맥락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빌고 있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비옵다, 에로타오라는 용어인데 헬라어로 에로타오, 비옵다, 원하다, 기원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전부 다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큼 살다가 반납하고 가는 청지기 나그네 인생 여정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멀리 갈수록 짐은 무겁게 가져가야 된다, 가볍게 가져야 한다. 멀리 갈수록 짐은 가볍게.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되니까 여행이 멀어요, 가벼워요? 멀기 때문에 짐은 가볍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께 맡겨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미래에 관한 짐, 장래에 관한 짐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는 여행을 멀리 떠나야 되는데 그걸 다 짊어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도 애니메이션 중간에 보면은 막 그 어떤 산을 올라가려고 무거운 짐을, 아주 돌덩이 같은 짐을 배낭으로 밀고 가다가 나중에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족쇄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쇠 배낭 같은, 돌배낭 같은 게 풀어져서 굴러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행이 어디까지 갈 여행입니까? 단거리 저 앞까지 갈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짧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행 코스가 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짐은 무겁게 가볍게, 짐은 가볍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죄짐은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찬송가에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예수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훨씬 가볍고 그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동행하는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넘어서 창세 전과 그리고 창세 후를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우주적 재림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도 주셔서 이 통찰력과 직관력과 분별력과 그리고 시각을 가지고 참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주해가는 아름다운 종들, 세상의 욕심과 탐욕 많이 내려놓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